하나님,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와 사건이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나와도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일들인데 나에게 영향을 입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하나님, 이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알게 하셨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도 확인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발견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배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면서 현장에 있는 저주와 재앙의 모든 세력을 결박하며 무너뜨리며 그 속에 장악되어져서 어쩔 수 없이 종로로 타는 그들을 해방하신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누리게 하여 주시고 전파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결국은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현장을 복음화할 수 있는 전도 제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약속하신 축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준비된 축복을 확인하게 하시고 정체성을 확인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은 우리 삶의 현장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한동안에는 부모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영아들이 유기되고 또 살해되고 있는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더니, 요즘에는 또 묻지마 살인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준비될 우리 렘넌트 영아들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고 성장을 했다는 증거로 요즘 우리 청소년들, 20대 초반 우리 청소년들이 또 묻지마 살인 사건을 일으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배경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성장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전혀 미래를 보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는 정신 속에서 갈등 속에 방황하며 살았다는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게 가정에서 부모 역할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부모가 답이 없으면 자녀들도 답을 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의 삶 속에서 많은 문제와 사건 속에서 얼마나 시달렸겠습니까? 그게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그 정신적인 문제가 한계가 오니까 묻지마 폭행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가인과 아벨이 있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어요. 아벨이 뭘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누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요, 가인이요, 스트레스 받아요. 응답받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공격 대상으로 삼냐? 동생 아벨을 공격 대상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돌로 쳐 죽이죠. 그게 묻지마 폭행입니다. 보니까 있어요, 그런 일들이. 근데 그들이 성공합니다. 그들이 세상을 지배를 하는 거예요. 놀랍죠. 그런데 그 후손들이 또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4장 사건이에요. 이때 아담과 하와가 비로소 정신을 차립니다. 언약을 잡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현장을 위해서 렘넌트를 준비합니다. 그 준비된 렘넌트가 셋입니다. 셋을 통해서 또 에노스가 나오죠. 이때 세상이요,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4장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이거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불신자들이 세상을 장악하고 장악한 불신자들이 공격을 하는 겁니다. 누구를 공격하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의 백성을 깨우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을 깨우쳐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불신자들을 통해서 공격을 당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냥 공격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우쳐서 그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삶의 현장이 그렇습니다. 교회는 많고 교회는 대형교회고 참으로 아름다운데 수많은 사람들 모이는데 현장에는 영향력이 없습니다. 현장에는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그런데 교회 부흥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나 위로받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내게 있는 문제 해결받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현장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위로해 주려고 교회에서는요, 설교가 이상해졌습니다. 위로받아야 되니까, 위로해 줘야 되니까, 힘을 얻어야 되니까 설교가 이상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주는 것이 아니라 위로의 메시지, 힘을 얻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을 얻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위로받는 사람들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몰라. 위로받으면 끝이야. 힘을 얻었으면 끝이야. 막 몰려드니까 잘하는 것처럼 착각을 한 겁니다. 그 세상은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의 일이 폭로가 되지 않고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으니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나만 즐거우면 돼.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기만 하면 되는 거지. 이게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예수님이 땅에 오셨어요. 오실 필요가 없는데 오셨어요.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누리면 되는데요.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바리새인이 만든 율법주의로 인간의 삶이 왜곡되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귀신에게 시달리고 어떤 사람은 해결할 수 없는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로마의 속국이 되어 지배를 받으며 서로가 이간질하며 서로를 미워하고 살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 삶의 현장이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되어져서 종로로 타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서로 이간질을 해요. 잘했다 못했다. 그럼 되냐 안 되냐. 그러면 서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분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삐지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다가 마음에 안 들면 막 싸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막 참다 폭발하면 어떻게 해요? 묻지마 폭행이 일어나는 겁니다. 묻지마 살인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런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통 속에 있는 답이 없어서 방황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현장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게 공생에 3년 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직접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귀신 들린 그 문제도 해결해 주셨고 알 수 없는 질병 속에 고통당하는 그 문제도 해결해 주셨고
하나님 주신 언약을 오해하여서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오해된 부분들을 풀어주시고 하나님 주신 언약 속에 언약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분명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었냐면 우리 인간이 창조되어지기 전에 이미 이 세상은요 사단에게 장악되는 현장이었습니다. 그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혼돈하고 공허한데 그 이유가 뭐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기 때문에 드러나는 것이 혼돈이고 공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서 이 드러나는 문제들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거 보는 눈이 우리에게 절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했는데 사실 절대라는 말을 써야 되는데 제목이 너무 길어져서 절대라는 말을 좀 뺐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된 축복이 있습니다. 이거 봐야 이 세상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이거 보지 못하면 우리는 올바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데 세상은요 계속 힘들어지는 겁니다.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깊은 곳에 흑암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내면 깊은 곳에 흑암이 있기 때문에 그 흑암의 있는지도 모르니까 계속 조종을 당하는 겁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데 계속 저주와 재앙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몰라. 그래서 사람들은 운명과 팔자라고 하죠. 이게 운명과 팔자라니까 막 그냥 포기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요? 그냥 즐기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포기하는 인생입니다. 내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나는 운명과 팔자를 가지고 태어났어. 그냥 즐기면서 사는 거야.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지금 당장은 즐겁고 행복할지 몰라요. 근데 내 인생 미래는요 망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으니까 그것마저도 안 하면 난 망할 것 같으니까 정신이 이상해질 것 같으니까 또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일생락에게 종로로 사고 있는 모습입니다. 해방하신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게라도 안 하면 나는요 돌 것 같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준 언약은요 싫어. 하나님 언약이 너무 짜증나. 나를 힘들게 만들어. 하나님 말씀 안 잡는 거예요. 일부러 알면서도. 왜냐하면 내가 즐기고 싶은 것을 즐기지 못하면 내가 이상해질 것 같으니까 그거 안 하면 살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거부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럴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지금이. 그러면 스트레스 풀고 행복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일어나는 묻지마 사건이에요. 어른들을 대로 스트레스 받고 렘넌트들은 렘넌트를 스트레스 받고 이 스트레스가 이 세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이게 이제 스트레스가요 정신 문제잖아요. 정신적인 압박이 오는 거잖아요. 답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풀어버리는 거죠. 술 먹고 풀고 막 쾌락으로 풀고 막 게임으로 풀고 푸는 겁니다. 그냥. 그 풀어지느냐? 풀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가 빨리 회복을 해야 돼요. 가인을 통해서 아벨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셨구나. 이렇게 보여야 돼요.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살인 사건이 막 계속 후대 살인 사건이 일어나니까 비로소 아담과 하고 언약 붙잡고 렘넌트를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못 해왔잖아요. 그냥 몰랐으니까 부모 역할을 못한 겁니다. 그냥 올바로 정직하게 그걸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안 됐잖아요. 영적 배경을 몰라서. 나름대로 정직하게 올바로 살아보려고, 올바로 교육을 해보려고 해봤는데 안 됐잖아요.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비로소 깨달았어요.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후대가 망하는 걸 본 이후에 비로소 깨달은 겁니다. 렘넌트.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요즘 사건을 보면서 정말 중요하구나. 교회가 이 교회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걸 놓쳤구나.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계시는구나. 돌이킬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구나. 이렇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는 흑암이 깊음이 있습니다. 네핌 문화의 성공의 배경. 성공. 근데 그 배경에는 네피림 문화가 있습니다. 네피림 문화는 사단의 문화를 말하는 겁니다.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현장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현장 위에 성공이라는 것이 딱 올라와 있는 겁니다. 네피림 사단의 문화 속에 성공이라는 게 올라와 있는데 밑에 깔려 있는 사단의 문화는 안 보이고 성공만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성공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네피림 문화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성공이 중요한 거지. 이렇게 지금 우리 삶의 현장은요 변질되어 있습니다. 감춰져 있는 거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죠? 홍수로 말미암아 끝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자존심 배경이 있습니다. 심판받을 거라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었을 때 자존심 부렸습니다. 먹고 살 만큼 살으니까. 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환경이니까. 하나님이 심판한다니까. 빨리 피하라고 하니까.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하니까. 자존심을 부리는 겁니다. 그게 소돔과 고모라의 삶의 배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거부하는 거죠. 그 배경이 누가 있냐? 악한 사단, 흑암이 깊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요, 때때로요, 말씀을 듣다가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게 상처받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존심이 상한다는 말은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려져. 거부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자존심이고 상처입니다. 그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나름대로의 삶의 기준 가지고 동기를 가지고 살고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건 누구에게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그 말씀 듣고 자기 것을 내려놔요. 그걸 보고는 회개라고 하죠. 근데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끝까지 자존심 가지고 자기를 자꾸 변명을 하게 되집니다. 말씀을 안 들어요. 변명하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 깊은 곳에 흑암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율법주의 배경. 성경을 다 훑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다 훑었어요. 그래가지고 만들어낸 겁니다. 그게 613개 율법입니다. 그걸 가지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이렇게 딱 구별이 되어 있는 겁니다. 딱 맞잖아요. 해야 할 일은 하고 안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딱 맞잖아요. 정확하잖아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뭐가 빠졌냐? 뭐가 빠졌냐? 사단의 역사. 이게 빠져 있는 겁니다. 뭐가 빠졌냐?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이게 빠져버린 겁니다. 이게 문자적으로 하여야 할 일만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안 하고 이렇게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배경의 역사는 사단은 빠져 있습니다. 그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가 빠져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만든 배우는 누구겠습니까? 사탄이 있는 겁니다. 그게 바리새인의 율법주의 배경에는 악한 사단이 있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요, 해야 할 일을 안 했으니까,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으니까 쉽게 볼 수 있고 쉽게 정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일들이 왜 일어났어요? 악한 사단 때문에. 근데 그게 안 보이니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안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죽어가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지적질을 당하니까 계속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결국 한계 오면 묻지마 폭행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지적질 당하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게 세상 말로 믿을 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한계 오면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죠. 그 배후에는 악한 사탄이 있는 겁니다. 이걸 빨리 드러내서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데 신자들이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은요,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나도 힘들어. 힘들지. 근데 내 힘든 걸로 그걸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게 가능한 거예요. 네. 사단의 일을 멸하시는 이름은 멸하실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평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되잖아요. 나도 힘들어. 그건 우리 형편이고 우리 수준이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만 하면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깊이 묵상해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느끼는 혼돈과 공허의 이유가 있습니다. 혼돈과 공허의 이유. 복의 근원으로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이 현장에서 기근을 만났어요. 이건 기근의 문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혼돈 속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복의 근원인데 내게 해결할 수 없는 기근을 만났으니 이거 어떡하지? 혼돈 속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공허해지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일 것 같으면 내가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공허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의 근원인데 할 수 없어. 기근이란 조주가 왔는데 할 수 없어.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공허한 상태가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모르면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내 인생의 배경으로 삼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위기를 만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저주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을 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으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얘기할 건데 그렇게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공허한 상태인 거예요. 분명히 내가 예수님 제자인데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환경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게 공허한 상태입니다. 그게 이제 위기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한계입니다. 그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힘들어지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라고 말했던 바울이에요. 한계를 만난 겁니다. 언제요? 예수님께로부터 부름받았을 때. 예수님께로 부름받았을 때. 이거 뭐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죽이고 핍박하는 일에 앞장서서 있는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어져서 나타난 겁니다. 이게 뭐냐 도대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때 누가 나타났죠? 아나니아.
하나님이 나타나서 다 해결해 줍니다. 그게 다락방이에요. 그게 미션홈이에요. 해결해 주는 겁니다. 막 혼란 속에 빠져 있을 때 그래서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됐어, 저렇게 됐어, 이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게 다락방입니다. 그게 미션홈이에요. 아나니아가 그걸 잘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응답받았어요. 아, 그랬구나. 배경을 알게 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로마 배경 속에 있는 이 이스라엘을 살리려면 로마를 복음으로 바꿔야 돼.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겁니다. 로마를 복음으로 바꾸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 어릴 때부터 키워야지. 일꾼 만들어야지. 현장에 중직자 만들어야지. 시스템 만들어야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응답을 받아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말로는 하는데 마음도 안 움직이고 몸도 안 움직여지고 기도도 안 되어지고 마음만 있어. 그렇게 가지고는 안 되죠. 바울은요, 몸도 마음도 모든 것을 움직였습니다. 그냥 확인되어졌으니까 움직이지는 거예요. 그 율법으로 흠이 없이 살았던 바울이 뭘 깨달았냐? 이게 아니었구나. 깨달은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비밀이 뭐냐? 인간의 정체성입니다. 26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핵심입니다. 사실은. 그 핵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인간에게 정복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유는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거를 알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걸 응답으로 받은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러면요, 지금 우리가 회복할 것은 뭐냐면 묻지마 폭행을 했던 그 렘넌트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안 된 거예요. 그게 정신적인 문제 속에 한계 오니까 길거리 다니다가 아무나 상관없어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속히 우리는 회복해야 할 일이 뭐냐면 빨리 인간의 정체성을 회복해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사단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이 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렘넌트를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게 행정력으로 되지 않는다니까요. 경찰력으로 그게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되신 예수 이름,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 이름으로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거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또 율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참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건데요. 참 그리스도를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왜 설명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삶의 현장의 문제를 통해서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 있는 문제들을 통해서 준비된 복을 발견하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네피림 문화가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홍수 사건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냥 네피림 문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도 안 받고 거부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그 성공의 문화 속에 깊이 빠져 있고 말씀을 안 듣고 거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를 심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홍수 심판.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 안 하니까 거부해버리니까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내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너무 중요하고 받아들여야 되고 이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노아를 준비하셔서 방주 만들게 한 겁니다. 이 말을 노아가 알아들은 거예요. 그게 준비된 축복입니다. 강한 자 골리앗이 공격을 막 해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강한 자 공격해오니 상대할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해요? 그냥 도망가야지. 이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비밀을 알고 있는 목동 다윗이 등장하잖아요. 게임이 안 되는 게임을 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뛰게 하는 저 골리앗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저 골리앗은 오늘 나에게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을 보면 훈련된 골리앗과 전혀 훈련받지 않는 목동 다윗과 싸움을 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게임이 안 되는 게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게임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어지는 게임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우리는요. 그걸 봐야 돼요. 현실만 보지 말고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말고 육신의 머리로 계산하지 말고 언약 안에서 봐야 그 흑암 조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육신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져요. 그럼 이 세상에 많은 문제와 사건들은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대통령 원망하고 그러면 국회의원들 원망하고 경찰들 원망하고 그러다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무슨 시스템 만들겠죠. 조직 만들겠죠. 사람 뽑아겠죠. 그러면 일자리 늘어날지는 몰라도 삶 현장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영적 문제예요. 결국 로마의 속국으로 살게 될 겁니다. 결국은 속국이 되고 살게 될 거예요. 질질 끌려다니면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현장에서 해방할 수 있는, 해방될 수 있는 그 렘넌트 준비를 해야죠. 그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안 보여지니까 그거 못하는 겁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바빠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또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말 하죠. 바빠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바둥바둥 살려고 노력을 한 것을 우리는 포장하는 겁니다. 렘넌트를 방치하는 거죠. 먹고 살기 힘들어서 막 열심히 사는 것 죄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렘넌트는 망가지는 겁니다. 그 나중에 이제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늦어버렸습니다. 그럼 결국은 또 고통 속에서 살기 시작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또 원망하겠죠. 하나씩 하나씩 우리는 확인을 하고 응답을 챙겨야 됩니다. 그러면요. 이거 해도 되겠나 싶은데요. 이 답을 가다 보면 뒤어지는 축복의 시간표가 와요. 분명합니다. 250년 만 로마가 복음으로 바뀌어졌잖아요. 뒤어지는 시간표가 옵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준비되어진 만큼 복이 와요. 결국 로마가 복음으로 바뀌어요. 확인하잖아요. 그건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건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응답이에요. 그 응답이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 오직 예수. 이게 결론이 나는 겁니다. 이게 힘들죠. 현장에 나가면 이게 답인가 싶죠. 현장 나가면 이게 맞나 싶죠.
근데 이게 답이고 해결책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거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잖아요. 세상 신, 세상 임금 마귀를 멸하신 예수. 그게 나를 자유롭게 만들고, 그게 사단의 올무에서 해방되어지게 만들고,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잖아요. 예수 믿는 이유가 그거지 않습니까? 근데 안 믿어. 근데 예수 믿는데요. 그럼 세상은요, 망하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 절대 필요한 전도 제자와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준비된 모세가 왜 준비되죠? 출애굽을 위해서요. 노예에서 해방되어져서 가나안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케 하신 겁니다. 모세는 그거 해야 돼요.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모세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과정은 그렇게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80세 된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이 되어지도록 역사를 하셨고, 광야 40년 동안에 무슨 일을 했냐? 가나안 정복할 수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만들어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만들어냈어요. 숨겨져 있는 제자 양육이죠. 결국은 후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이 정복되어집니다. 갈렙은요, 우린 삐지잖아요. 왜 여호수아만 지도 후계자예요? 나는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 감정으로 가져보면 그렇게 돼요. 왜 너만 후계자야? 나도 같이 일했는데 나도 후계자였지. 그럼 너 1년 하고 나 1년 하자. 국회의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타협을 하잖아요. 삐져가지고. 그런데요, 여호와서도 멋있고 갈렙도 멋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여호와를 세우니 하나님이 세운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갈렙이 여호와를 섬기는데 모세 섬기듯이 섬겼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게 안 돼. 이간질 당하니까. 근데 갈렙은요, 이 모세 섬기듯이 동료 여호수아를 섬기는 거냐. 모세 섬기듯이 여호수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갈렙이요, 가낙 산지를 정복할 때 여호수아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 허락해달라고. 허락해달라고. 허락을 받고 아낙 산지를 정복을 합니다. 갈렙이 그랬어요. 그게 준비된 제자예요. 자존심 부리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원하신 그 일을 위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전도 제자이고 시스템입니다. 갈등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이 없어요. 상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전도 제자고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정복되어진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렘넌트를 찾아야 돼요. 준비된 렘넌트. 준비된 렘넌트, 말씀을 알아듣는 렘넌트 찾아야 돼요. 그게 회당 운동입니다. 그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냐? 제자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소원 운동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복음화할 수 있는 제자로 파송하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 일꾼들입니다. 현장의 중직자들이에요. 그렇게 해야 현장이 정복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야 현장이 복음화되어지는 거예요. 그거 해야 되는 겁니다. 현장의 중직자들이. 현장에서 장로님들이요, 말씀 안에서 일을 하는가 확인해 보면 거의 그렇지 않아요. 거의. 현장이 복음화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희박해집니다. 많이 희박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로마서 일꾼들 있잖아요. 보호자, 식주인, 동역자, 이런 일꾼들이 있어야 현장이 복음화되어지는데 그런 일꾼이 없어요. 왜? 현장이요,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또 적응을 해야 되고 그래 또 먹고 살 수 있으니 그렇게 사는 겁니다. 교회에서만 중직자이고 현장에 나가면 똑같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복음 안에서 성장한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 않고 세계 복음만 되어질 것인데 우리가 굳이 그걸 못 누리며 살 필요는 없잖아요. 굳이 뭐 다른 사람이 할 거니까 나는 괜찮아 이렇게 하면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일이라면 내가 해야지. 그 복을 내가 누려야지. 뭐 나는 괜찮아. 다른 사람이 하면 돼. 뭐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타락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방종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 하신다고 했으니까 방종을 해버려요. 그렇게 현장 나가면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언약 잡은 자는요. 누구도 말릴 수 없는 복을 받아요. 누구도 말릴 수 없는 복을 받는다니. 아브라함이 318일 가병의 복을 받았는데 누가 말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삭이 1000배의 복을 100배의 복을 받았는데 누가 말리지 못하는 겁니다. 요셉이 형통한 복을 받는데 누가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못 말리는 겁니다. 다니엘이 나 사족에서 들어갈래. 누가 못 말리는 겁니다.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발걸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증인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애굽의 바로왕이 인정했잖아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인정했잖아요. 이방인들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 함께 계신 걸 내가 보았다. 그 인정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자녀에게 준 축복입니다. 못 말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뭐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복음을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하게 되어진다.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셈의 근원을 얻고 100배 복 받는다. 이게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이에요. 증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318명의 가병을 거느리며 어떤 전쟁을 만났다 할지라도 승리하게 하신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 막습니까? 막을 수가 없어요. 그게 준비된 축복이에요. 왜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축복이에요. 제가 왜 지난주와 똑같은 메시지네. 일체의 비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준비된 축복을 이룰 수 있다. 일체의 비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최고의 복을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알게 하시고 정체성을 알게 하시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